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벌써 13번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특권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라고 믿고 오늘도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13번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있는 곳 가운데서 차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생활하는 각자의 영역 앞에서 핸드폰을 그리고 컴퓨터를 우리 앞에 놓고 하나님께 주일 예배와 별도로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우리의 정해진 곳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주 되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어떠한 곳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며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만 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 말씀은요, 사사기고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이고요.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좀 많이 보지 못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왕이 없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에 있는 모든 말씀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기드온이 떠오르죠.
그리고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삼손이 떠오르죠. 그 외에도 뭐 입다, 뭐 에우 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사사들이 출동하는 이 시기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각자의 땅을 배분합니다. 각자의 땅을 배분하고 나서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받습니다. 땅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은 뭐냐면 각자의 지파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광야가 아닌 정착된 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고 추수하게 하며 정착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통치 방법을 택하셨냐면 사사를 그 지역 가운데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그 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는 그 역할을 이제 사사가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위한 엄청난 통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드시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그 번제물을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시스템들은 너네가 12지파의 땅을 분배받고 내가 사사를 또 세우고, 또 그리고 그것 가운데 레위인을 통하여서 여러 개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작동되게끔 만들어졌으니 니네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 체계가 잡힌 시기, 그 시기가 이제 드디어 사사기에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겠지만은 사사기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살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기 때문에 주변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죠.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하나님 다시 한번 구원해주고, 그리고 또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압제당하게 되고, 압제당하게 돼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해갖고 불쌍히 여겨갖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또 어기고, 이것이 반복되는 시기가 사사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반복을 갖다가 끊으시고자 하나님 만든 시스템이 뭐였냐면, 레위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너네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까봐 율법을 통해서 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로 된 시스템과 도덕과 정의로 너네가 살아갈 규칙과 방법을 주는 이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이 정착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세워진 동안에는 말을 듣다가 죽고 나서 또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압제하니까 죽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것이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끝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오늘의 17장 전에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반복되는 여러 사사들의 행동과 그 사이클을 갖다가 보고 16장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17장은 뭐냐면 갑자기 어떠한 사사의 일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어떠한 그런 내용도 아닌 마치 부록처럼 뒤에 어떠한 한 집안을 하나님이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저자가 바로 이 집안에 대해서 갑자기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그 집안을 갑자기 주목하고 얘기하는지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저하고 성경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여기에 조명은 어떤 거냐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유대 땅보다 조금 더, 유다 지역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산지예요. 그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안이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가라는 집안이 있었는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17장 2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나와요.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 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 있으시죠? 그때 어머니가 그 돈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이 장면에서 일단 볼 수 있는 게,
자식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배경 자체가 어때요? 일단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것을 어머니께 돌려드려요. 근데 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들려드린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돌려드렸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돈 누가 한 거야? 이 망할 놈 막 하다 보니까 자식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 돈을 돌려드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다시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야. 라고 훈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훈계하는 게 맞는 대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훈계와 한마디로 무언가 정확한 어떠한 질책과 그것을 통해서 교훈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오히려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해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거냐면 진정으로 매를 들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당시를 갖다 그냥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죄지었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굉장히 무언가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과 질서와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과 권위가 무너지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최악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17장 3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면서 양이나 어떠한 염소나 이런 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실로를 가서, 왜냐면 당시에는 성막이 실로에 있기 때문에 글로 가고 이제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을 당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어떠한 이런 그 순서에 맞게끔 그걸 갖다가 소리를 잡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너 나한테 돈 줬으니까 이걸로 내가 우상 만들어서 다시 줄게 아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일인 거죠.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찍고 태우고 불태워도 모자랄 판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갖다가 그럼 우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고 눈이 동그래져서 뒤를 읽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은돈 중 200개를 1200개 중에서 200개를 은장한테 줍니다. 주고 나서 쉬운 성경 4절 하반부에 어떻게 나오냐,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우상 이름이 나오죠. 우상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만들었다 그래갖고 거기다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각한 우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신을 만든 거예요. 드라빔이 뭐냐면 풍요에 대한 우상이거든요. 풍요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서 우상 만들어서 어쩔 건데라고 해서 5절을 봤더니 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쉬운 성경입니다.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갖고 있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실로에 있는데 집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만들고 말고도 이미 너무 많은 우상이 있었던 거죠.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을 몇 개 더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여러분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증표인 양 자기가 만들어서 걸어놓고 입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네가 제사장 해라. 제사장은 어떻게 레위인들 중에서 하는 건데 그냥 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뭡니까? 개판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신당을 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엽기적인 사건이 그 다음 절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떤 거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 저자도 너무 이 사건이 말이 안 됐었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었는지 6절에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에 이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말이 되는 말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엽기적인 사건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7절에 나오는데, 레위의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대요. 이제 갑자기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럼 우리 생각하죠. 이 레위인이 나와서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이게 우상이 많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나 같은 레위인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하게 만들었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을 아무나 삼고 아들로 삼고 있고 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러한 놀라운 거룩한 분노와 함께 그 집안을 갖다가 묵살내는 일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거죠. 8절에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 구절입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이, 원래 하나님이 레위인은 여기 살아, 이 레위인은 여기 살아, 다 정해주셨어요. 다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11조에 대한 시스템, 제사에 대한 시스템, 이게 붕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레위인이 갈 곳이 없어져요. 레위인이 갈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10절에 어떻게 이야기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사십시다. 우리 집에 어린이 되어주시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요, 아론 계열만 가능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갑자기 여기 안에서 어떤 거냐면 가정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근데 놀라운 거 뭡니까? 레위인이 그거를 또 받아들여요. 왜? 자기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과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돈이, 그리고 나의 생계가, 내 입에 들어가는 호구지책이 더 우선순위가 산 그러한 사회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놀라운 게 1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다윗 왕 통치 전이에요. 다윗 왕이 여러분 1000년 전이잖아요. 주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년도 더 넘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네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난리 났죠. 좋아했대요. 레위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인 것처럼 되었어요. 제사장의 권위는 더 없고요. 이제 아들 됐어요. 돈 주니까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 이때도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가가 그를 제사장 삼아서 그 젊은이가 미가의 집에 함께 살았고, 그 다음 마지막 13절에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내가 세운 시스템은 어디 갔느냐? 내가 세운 이 통치에 대한 모든 체제는 어디 간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개하시고 분노하시고 통탄하셔야 될 일이고, 이 모습을 본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신전에다 우상을 놓고 에봇을 걸어놓고 드라빔을 놓고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저주받을까 봐 넣었는데 어머니 거기다 또 복을 받으라고 훈계가 엎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나가는 레위인을 갖다가 아론 계열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서 지멋대로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삼은 다음에 그것도 어떠한 지파가 아니라 가정집에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돈 준다고 좋다고 넙적 받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관의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멘트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17절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놀라운 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나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제 복 주실 거야. 왜? 내가 레위인을 갖다가 먹여 살리고 있잖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미가의 어머니처럼 직장 속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못하였을 때, 혹은 실제로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괜찮아 마음에 영혼이 전혀 없어. 괜찮아. 여러분, 대부분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어서라고 알려주고 훈계하면서 마음의 사랑을 주고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래서 배제해버립니다. 동아리에서 뭐 하다가 걔가 정말 뻘짓하고 그런 안 좋은 짓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훈계하고 그거 아니지 하면서 돌이켜주고 함께 가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제.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네. 그냥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겁니까?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됐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생기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네가 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제가 돈 100개를 갖다가 너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 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질서와 체계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무언가를 갖다가 막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귀찮거든요. 굳이 왜요? 좋게 얘기하고 다시 뭐 안 보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그냥 관계 지내고 되면 되는 거지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상을 만들어요.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여러 번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직장 속에 가면서 학교에 가면서 삶의 영역에 가면서 다짐해요. 나는 여호와께 바친 몸 됐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뭘 만든 줄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나요? 우리가 조각을 했나요? 뭐를 했나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직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나 이렇게 해갖고 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얘기해놓고 한 짓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해놓고 나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때론 어떤 겁니까? 때론 나 자신이에요. 왜요?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언가를 갖다가 놓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 걸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몸 자체가 이미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신상을 갖다가 내 몸으로 이미 만든 거죠. 나 여기서 괜히 저거 얘기하지 않을래. 했다 괜히 상처받으면. 저거 말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할 것 같지만. 여기서 더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피해받는 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온통 나의 몸인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어떻게? 주님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게 있는 맨날 교회에서 노래 불러요. 향유 옥합을 깨서 주께 드리고 뭐 깨긴 뭘 깨요. 하나도 안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칠까 봐. 내가 아플까 봐. 아무것도.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기 전에 내 자신 자체의 몸과 육신과 나의 마음과 감정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는 게 내가 우선이 되고 그것이 내가 어떤 먼저가 돼가지고 이때의 드라빔을 만들고 조각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 미가의 집안과 우리와 다를 바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좀 놀라운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난 레위인을 먹여 살렸으니까. 레위인한테 내가 돈 주니까. 집에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것이 아니죠.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제사장은 어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성막에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레위인을 잡아서 돈 주면서 아들 삼아놓고 네가 그냥 여기 있는 신전 다스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다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과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막 고생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 가끔 들어보면 가관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분명히 뭐냐면 내가 말도 안 되는 직장 가운데서 암투와 권력과 엄청 해가지고, 예. 받아야 될 뭔가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게 드린다고 그걸로 이제 헌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아니, 그냥 더 심하게 얘기하면 도박판에서 돈을 따서 그냥 헌금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지금의 상황이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받을 수가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하나님 때문에 다 깨지고 나서 복 주실 거야. 나의 삶 속에서의 나의 모든 모습들은 주일 날은 거룩하게 가갖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앞에서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직장 속에서 그의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11조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 주셔야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인되었던 모습은요, 회사에서 나의 삶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무언가 손해볼까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피해 올까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무언가 안 좋은 것이 올까봐 그것을 꼭꼭꼭꼭꼭 숨기고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에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결혼 아동 한 명 돕고 있지 않습니까? 복은 주셔야죠 라고 하는 모습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미가의 집안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요, 이제 미가의 집안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말이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이 무너져 있는 이 속에서 사람들을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 괜찮아, 괜찮아. 됐어, 괜찮아. 라고 하고 왕따. 쟤랑은 얘기 안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해. 너 왜 거기서 괜히 네가 잘못했고 뭐 했고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에너지 얼마나 힘들거든요. 말해도 또 듣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돌이켜서 뭐 하자. 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괜찮아. 과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두 번째는 직장 속에서 드라빔을 만드는 미가의 집안처럼 내 자신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진 않은지. 하나님 기쁘게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직장 속에서 가서는 내가 우상이야. 내가 다치면 안 되고,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고, 내가 힘들면 안 되고, 내가 여기서 좀 더 고통받으면 안 되고. 왜? 그럼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그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이미 내 안에 있는 신전에 나라는 우상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것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우리가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오늘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직장 속에서 제가 포기했던, 다시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쟤랑은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무슨 저딴 인간이 있냐고 얘기했었던,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넘어갔었던,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갔었던, 문제 없다고 넘어갔었던, 그러나 내 마음은 실제로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나의 모습이 혹시 있진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놓지 않고 회복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과 규율을 따라서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의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직장 가운데서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받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일 좀 더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힘듦으로 다가와서 그것들을 내가 깨뜨리기 싫어서 내 안에 있는 신전에, 내 안에 있는 신당에 나라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만 마음의 안심이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고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았던 그러한 미가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어떠한 육신의 아픔과 상처가 아닌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자이시며 하나님 모든 통치자이심을 내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 삶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전혀 살지는 못한 채 내가 아동 한 명 결혼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고 있어요, 자선단체 이런 거 도와주고 있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죠 라고 하고 있는 미가의 집안의 모습과 나는 과연 어떤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의 온전히 주인 되신,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고 갈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고 걔는 거기까지, 걔는 됐어 한 내가 돌이키지 않고 무언가를 갖다가 마음에 있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돌이키고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진정한 훈계와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됐어 그냥 너도 복받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친 내 모습이 없는지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하나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함께 갈 수 있는, 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아 내가 상처받는 것, 내가 힘든 것을 내가 먼저 생각한 채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는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대로 내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대로만 나에게 인도해달라고 얘기했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미가의 집안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뜻한 마음과 교훈과 훈계로 그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진 않았는지는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직장 안에 있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일하는 후임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하였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보자고 하며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돌이키자고 얘기하며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제껴두고 그냥 내 살 길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는지 하나님, 그리하여 법과 통치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우선주의로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하나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고 하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며 이 시간 우상을 세웠던 미가의 집안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직장을 나가고 그렇게 학교를 가고 그렇게 내가 있는 영역을 내가 나아가며 나를 우상으로 삼아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아프지 않게, 내가 더 일하지 않게, 내가 더 다치지 않게 내가 집중하며 나의 우상을 내 마음 안에 신전으로 삼고 있었지 않은지는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우상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이 깨트려지고 온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여 깨어질지어다. 나를 우상으로 삼고 있고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만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사탄마귀야, 너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어떠한 우상도 우리 안에 살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각하고 내가 주작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이걸 원할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자신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온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살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양심에 있는 몇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나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거야 라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가 인정되는 하나님, 그러한 직장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러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왕되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랑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